에스겔서 40장 15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5절은 동문 바깥문에 대한 치수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규례를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0장 15절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측량 시점이 어디냐면 바깥문의 통로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문 현관문 앞까지, 그러니까 측량 종착점은 앞문 현관문 그 앞까지예요. 자, 신척이며를 얘기합니다. 신척. 그러면 약 25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크죠. 자, 그 내용 보면 6개의 문지방이 있고요. 3개의 통로가 있고 2개의 간막이 벽이 있고 현관 앞 공간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 세속과 거룩함, 영적인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을 그냥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경계가 없이 대강 하다 보니까 혼합주의 되고, 혼합주의 되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결국에는 망하게 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세속이 아주 못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성전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망한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않고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지키는, 그 경계를 분명히 지키는 교회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예. 자, 40장 16절 넘어가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이제는 조금씩 보이죠? 문지기 이렇게 방에 이렇게 셋 있는 거, 통로에 방에는 외부에 차단된 더러움을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는 방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방에는 각 닫힌 창이 있고, 근데 창마저도 거기는 이렇게 닫아놨다는 거예요. 창으로 그래도 이렇게 세속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창을 우리가 확실하게 닫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이런 것을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물고기가 바닷물을 아니면 강물을 그냥 그 비닐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몸에 들어오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물고기는 조금 있으면 병들고 혼합주의 돼서, 물과 혼합이 돼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도 창이 있고, 자,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지기 방에는, 자, 이제 세속을 감시하는 어떤 문지기,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경계병. 에스겔서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계하는 경계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속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몰라. 그냥 내비둬.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세속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여기 성전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쪽에는 뭐냐면은 안쪽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한 구리에 4만 개의 열매를 맺는데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많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의미하면 동시에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구약에서 보면 의인을 종려나무라고 불러요. 자, 의인이 뭡니까? 의인, 구원받은 사람, 그죠? 의롭게 된 사람, 뭐래요? 예수 피로 의인된 사람. 자, 그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생명력,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안쪽에는 그런 종려나무가 새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지기 방에는 첫 번째는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문지기라고 이제 성경 얘기하시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영적인 어떤 문지기, 영적인 그게 있어요. 그게 팩트고, 사실이고, 우리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는 목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이제 문지기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속의 더러운 것을 침투하는 것을 알리고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밖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안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승리,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 열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좀 먹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게 많은데 좀 달고 그래요. 자, 40장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죠. 지금 계속 이 에스겔을 측량하고 받아쓰고 하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 자,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가니, 바깥들이라는 것은 성전이 이게 좀 애매하네요. 성전이 안뜰이 있고요, 바깥뜰이 있어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하죠. 바깥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장 갈 수 있는 장소를 바깥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도 왜 이방인의 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런 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성전에. 그때 일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 말고 일반 백성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바깥들이에요. 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이 깔린 땅이 있고, 그러니까 박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식용품으로 된 돌, 우리로 말하면 대리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하면서도 구역이 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가 있는 정돈된 그런 것을 얘기하죠. 박석이 땅 위에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에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와야 돼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그대로 뭐 유무초나 속초, 칠절기 이렇게 다 오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이제 옵니다. 6월달에 와요, 시계에게서. 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깥들, 그 다음에 바깥들에서 또 안쪽으로 또 동문, 남문, 북문 있고, 거기에 번제단 있고 성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쪽들이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들어왔죠. 성전 큰 담, 그러니까 한 13km, 13점 몇 킬로지 하나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한
약 100만 평 가까이 되는 큰 담이 있고요. 3m짜리 이렇게 르하우라는 거. 그게 있고 이 동문, 북문, 남문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는 건 동문으로 못 들어와요. 왜? 동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그 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옆에 쪽문이 있어갖고 필요할 때는 뭐 제사장이라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크게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리도 왜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만 있는 게 남대문 옆에 쪽문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열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쪽문이 열린 거는. 근데 이제 그쪽으로도 쪽문으로도 백성은 못 들어와요. 자, 근데 어디 들어가냐? 북문하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남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약 100만 평의 그 성전터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바깥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안에 또 바깥들 들어와 보면 그 안에 또 동문, 북문, 남문 해갖고 또 이렇게 성전,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전 들어가는 또 뭐랄까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계단이 8개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바깥들에 들어가니 3면이 박석이 있고 그 위에는 뭐냐면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의 또 방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들. 예,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쉬워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에서는요. 레위인과 백성들이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곳이 있어요. 30군데가 있고요. 음식이 있다면 주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4군데의 주방이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그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전 뜰 안에 들어간 거죠. 바깥들도 어차피 성전 아니고요. 한 뜰은 더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그 뜰이 있는 건데 그 뜰이 몇 개는 30개가 있다는 얘기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게 막 여러 가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30가지의 어떠한 그런 준비의 과정, 그러니까 뭐랄까 다양하게 준비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목적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예배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막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우리 밥을 먹어야 먹어요? 먹습니다. 자, 왜요? 우리 부활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몸입니다. 근데 다행히 처음 에덴처럼 거의 100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꼭 1000년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1000년을 살고 또 조금 덜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또 다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자, 그래서 바깥구역을 지금도 이제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박석은 리치파, 그러니까 넓고 얇은 돌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깔리는 대리석 보셨어요? 우리 상가도 백화점도 괜찮은데 보면요, 호텔도 밑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뭐랄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죠. 자, 40장 18절. 40장 18절은요.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강 문칸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칸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박석 깔린 문칸의 그 뭐라 그럴까 위치가 그 너비가 문칸 길이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 남쪽, 북쪽문에 있는 성전들의 길이와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25m, 25m, 25m 정도 이렇게 바깥 뜰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게 뜰이 어떻게 해요? 박석이 이렇게 깔려있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화려한 대리석, 돌.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더 들어가면 박석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영적으로 얘기하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한 25m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 아래 땅이니까 성전 밖에도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뭐랄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곳이 있고 우리가 막 그냥 대강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높아간다. 수준이 높아간다. 보통은 성전 밖에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냥. 그죠? 성전 들어오면 일단은 어쨌거나 박석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수준이. 더러운 곳은 이렇게 다 박석 밑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그 위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고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니는 거고 그 성전에는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산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저는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쉽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바깥의 뜰에는 25m 정도 되는데 동서남북 길이도 같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이제 이러한 방들이 이제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러한 박석 깔린 빵 그런 것들일 수 있다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